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일상에 매이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더 큰 것, 그것을 말하라 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세 개를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어려운 말로 삼중은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삼중은혜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일이 일어날 때 뭘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 참을 때 뭘 근거로 참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애쓰고 힘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처럼 사도 바울이 채 한 달도 전도를 못했던 교회 같아요. 그 교회를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과 핍박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임한 여러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 지도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린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을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궁금하여서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해서 알아보니까 웬걸? 그 어린 싹들이 이미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좁고 넓은 지역에까지 놀라운 소문이 퍼졌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당신들이
그 믿음으로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에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인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당신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베푸는 그 사랑의 수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소문이 좁고 넓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처음 쓴 서신서입니다. 이 쓰러져 갈 것 같은 예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풍전의 등어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바라봤을 때 웬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덕, 큰 것입니다. 클 덕. 그 덕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확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의 거의 처음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내려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줄여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교회 다니고 헌금 바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니까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면은 끝이에요. 그걸로.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의 거의 처음 편지에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연세가 드실수록 바라보는 세상은 과거와는 다르죠. 참 약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뺨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살았지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사느냐? 바로 예수, 이 한 분의 피값으로, 그의 십자가, 오직 예수로만,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치 우리를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 안듯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또 우리처럼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은 캐나다에 사는 성도님들이 있기 쉬워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닐지 몰라도 999까지는
죄 있는 듯이 착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아닙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4가지 내용들을 9절과 10절에서 하나하나 짚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절 한 절을 길게 하려 하면서 4번째로 그들이 뭘 믿었느냐? 바로 이 예수 재림을 믿었다. 그 어린 새싹과도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고 각 처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을 극복하고 아니면 오늘의 환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가지고 왈가왈부했고 그리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디성교회 해가지고 1990몇 년도 뭐 한국 방송될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신실한 기독교 출판사 편집장이셨는데 아주 이상해지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들 또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재산 다 뺏고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끝나버린 일들이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을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건강하게 대부분 건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분복을 잘 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돌려드리자 하면서 매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90명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더라도 한두 명이 이상하게 되면 물이 흐려져요. 세스티아의 잉크 한 방울이 온통 다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들이 잘못된 경향들을 보이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제 이것은 다 소용없는 거다. 이거 다 불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캐셀했어라 하면서 말은 영적인데 세상에 그것처럼 육적 아니 짐승적인 게 없어요. 한쪽 이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신데 못 들어가 일하냐 그러면서 남들이 24시간 동안에 반나절을 열심히 애쓰면서 땀 흘려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일 성수하고 그런 가운데서 봉헌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겠지만은 조목조목 짚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허튼 소리들을 하냐. 예수님 재림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구나 하면서 조목조목 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또 독해하면서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데 물을 흐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다. 뭐 당신은 삼층천 올라가 봤으니까 알겠지, 봤겠지. 그런데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남편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면은 그 내용들에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산 사람들도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공중으로 들려져서 주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내가 이 부모님께 받은 몸, 이 몸에 숨이 넘어갈 때 그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우주 시간 속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불타게 되는 그때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맞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모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서로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이든 또 몇 대 손들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하지만 굉장히 믿음 지키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번 주일 주간에 묵상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말씀에 따르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니까 옛날에는 또 한때 미국에서는 이거 그래가지고 뭐 공중 들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버스 운전하시던 분이 공중 들여가지고 버스에서 사고 나고 뭐 불바다가 되고 뭐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상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재림, 개인 종말, 역사 종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2000년을 격하여서 믿는 성도들로서 믿음, 소망, 사랑 그 큰 확신 가운데서 예수 재림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길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오늘날 교회가 차고 넘칠 텐데 몇 교회들, 차고 넘치는 교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차고 넘쳤던 교회들이 요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요? 너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읽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확신을 다시 제3제사 다지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폐단구항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부모의 신주를 불태워서 서학이라고 가르쳐졌죠. 천주학이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일어난 일시가 1791년 9월이었는데 그때 홍나간이 당시 명재상이었던 최제공에게 벽이편에 기록을 남기면서 올린 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근법을 두려워해서 어두운 방에서 모이던 자들이 지금은 백주대낮에 마음대로 다니고 공공연히 멋대로 전파합니다. 예전 파리 대가리만한 작은 글씨로 써서
10번씩 싸서 숨겨두었던 것을 이제는 함부로 책자로 집어내서 여러 지방에 배포합니다. 한번 이 천주학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목숨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지상의 생사를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겁의 천당에 들어가듯 하니 한번 빠져든 뒤로는 의혹을 풀 길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는 더더욱 널리 퍼져서 마을마다 빠져들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제는 손을 대고자 한들 해진 광주리로 소금을 퍼 담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초기의 신자들, 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것을 폐단구함, 구멍 숭숭 떨어진 소쿠리로 소금을 퍼담는 것과 같다.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00년이 못 되어서 한국의 교회는 똑같은 반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5% 30%라고 하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떨어져서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봉헌을 하는지 그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은 몇 년 안 지나서 감옥 간다 그러고, 다 보면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 팽팽한 긴장감, 이 사회의 시류에 어울리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삶,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오늘을 투철하게 살아드려야 된다 하는 이것을 예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지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두뇌 속에 그렇게 넣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들게 얻은 것이 가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부정 안 하죠. 그래서 특별히 자식농사 지으실 때 힘들게 얻은 거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안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시집장가 잘 보내가지고 그것만 해서 안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 사고 그냥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힘들게 얻은 것은 가치가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것이 가치 있지 않겠느냐. 바른 생각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그뿐이겠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더구나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한 더구나 이 성경 해석이 탁월해진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듯이 그래 힘들게 얻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이 하면서 열심히 365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쓰러지고 몇 년 못 가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제한적인가? 아닐 텐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향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들고 그 자체가 가치 있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왜 예수께서 재림하시느냐? 왜? 무엇을 위하여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의 완성을 위하여서. 아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자식 농사의 예를 다시 들어드릴 게 없이 이거하고 그 다음 이거하고 그 다음 이거하고 그 다음 이거하고 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다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오늘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원을 사모하기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나가서 가게문 열어야 되고, 오늘 또 애들하고 또 아웅다웅 해야 되고. 아니요.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해주신 십자가일 것이요, 그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잘 지고 가면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인가.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전도서 기자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Enjoy your life. How come? Because of His second coming.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거기에서부터 디마이를 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에 닥칠 일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길 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길 힘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부복하면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재림과 더불어 임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 여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는 주간에도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져 왔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Behold, he comes, riding on a cloud,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yes, yes, yes. So lift your Yes, Lord. Come on. Let's go.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orrow,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hey, riding on a cloud, ye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so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and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as fr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yes, Lord. The fields are as white in your word. Yes, and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There's no God like Jehovah. Come on. Say it. There's no God like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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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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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re he comes. Yeah. Lift your voice. It's your year too. Yes, it is. Our Zion's here. Salvation. Here he comes. Call Jesus. Call Jesus. Son, and trumpet call. Lift up. It's your year. Your year. Our Zion's here. Salvation. Lift up. We come to Anaheim, California to declare tonight, Jesus, there's no God like Jehovah. Nobody. Nobody. Not Buddha, nor Muhammad, nor Sun Myung Moon.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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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There's no God like Jehovah. Nobody. Jehovah.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and out of Zion till salvation comes. Oh, and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hi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for the fields are as white in your world. And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